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아파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은 섬김의 주로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 섬김의 뜻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받들어 모시거나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는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과연 왜 우리가 섬김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선 섬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섬김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 전날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둠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심으로 희생 제물로서 또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허리에 수건을 메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메시고 큰 대야를 준비한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앉히시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우리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더럽고 더러운 발을 어찌 닦아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시대는요, 그들이 밖에 다닐 때에 거의 샌들을 신고서 다녔기 때문에 이 발 사이에 흙먼지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밖에 다닐 때 운동화로 발을 보호해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샌들 형태의 신발입니다. 우리 여름철에 샌들을 신으면 어떤가요? 밖에 실컷 뛰어놀거나 아니면 장마로 인하여 발이 젖게 되면 집에 왔을 때 꼬질꼬질한 발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발이 굉장히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닦아주게 했습니다. 발은 지저분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신체 중에 가장 내밀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한 물로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도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화를 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저의 발을 닦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될 것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자기의 머리부터 손발까지 다 닦아주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목욕을 한 자에게는 발을 닦아주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그들의 청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발을 닦아주는 것은, 지저분한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하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하인들이 할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거룩해져야 하는 것, 섬겨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제 깨끗해졌느니라. 물론 그들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인들이 할 만한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들이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섬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거룩해졌느니라. 너희가 이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사람들을 위하여 섬겨줄 것을 이야기해요.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섬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을 정돈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내해주고, 또 방역부스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집중할 수 있게 찬양팀을 꾸려서 앞에서 찬양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초등부 가운데에서도 주보를 일찍 와서 주보를 접어주는 친구도 있고요. 또 찬양단으로 세워져서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순간을 섬겨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섬김은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섬김은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한 것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일은 참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언가 나를 희생하거나 힘만 들이는 역할들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루지 않고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치우실 수 있으시다면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뜻이 반드시 제가 이뤄야만 하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고백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깨끗한 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고난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마음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섬김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는 섬김받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치워놓은 교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이용합니다. 부모님이 차려준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집안 어른들이 마련해준 것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드리는 것, 내가 섬겨주는 것은 아주 조금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집안일을 돕고 또 설거지를 해드리거나 부모님의 수고한 발을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형제자매와 싸우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준다든지 또 교회 생활 가운데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을 도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섬김의 자리에 나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섬김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섬기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모두 섬김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나 우리 가운데 육체의 모습을 지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대신 지시며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섬김으로 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 드렸나요?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섬김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학교나 가정이나 또 학원이나 또 이웃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정해서 실천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하나씩 섬김할 수 있는 것, 내가 친구를 도와주거나 학교 선생님을 도와주거나 또 가정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뭐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고요. 발을 닦아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심부름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잘 정해서 이것을 해보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 순서도 하나 있는데요. 벌써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4월 생일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하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월 생일자 친구들을 위하여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 우리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맛있는 아이스크림 잘 먹고 또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 안에서 듬뿍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가운데 건강한 모습 잘 지키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예배를 통하여 만나길 소망해요. 안녕!